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7장 13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1쪽에 있습니다. 잠언 27장 13절부터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옮기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비치는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수월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유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움이 돋나니 산에서 꿀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화요일 새벽에 잠언의 말씀으로 하루의 삶을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만 번지르르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생이 우리의 생각대로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말에 책임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본문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아멘. 본문 13절 말씀은 다른 사람을 위해 보증선 사람의 실천을 주목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이 보증서는 행동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훗날 책임져야 할 일은 생각하지 못한 채 약속을 남발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이더라는 것이죠. 세상은 책임지지 않는 말을 쉽게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은 쉽지만 책임이 무겁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말을 할 때 신중하게 가려서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스스로의 말에 대해 얼마나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그냥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신앙, 그저 입술로만 살고 있는 그런 믿음은 아닙니까? 입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내가 스스로 뱉은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태도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살지 않고 책임을 지며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의지하는 신앙인이 되어야만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의지하시되 순간순간 책임 있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말을 할 때 상황에 맞는 말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타이밍과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인데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아멘. 본문 14절 말씀에서처럼 상대방을 축복하려고 하는 의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타이밍과 태도가 문제라는 것이죠. 축복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좀 더 좋은 축복은 내가 비는 그 축복이 상대방에게 축복으로 느껴져야만 합니다. 나의 의도를 축복이라고 그렇게 느낄 때, 그럴 때 그 복을 비는 그 축복이 좀 더 올바른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 뜻이 아무리 좋고 내 의도가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있어서 상처 입히는 그런 말, 그것이 아무리 축복의 말로 시작했을지라도 결과적으로 봤을 때 상처를 입히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 하면 그것은 오히려 좋은 축복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제가 생각해서 만든 말인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 있던 교회에 어떤 한 집사님, 교회 학교를 하는 어떤 집사님의 경우를 제가 살짝 생각을 하면서 만든 말인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매번 어떤 말을 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상처를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제가 5월 5일 어린이날이었는데 아이들한테 상처 주는 말을 어른들이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경우입니다. 기말 시험을 끝난 아이들이 성적표를 가져왔습니다. 성적을 잘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학생을 칭찬한답시고, 야, 너도 공부 좀 하는구나. 너는 공부를 못할 줄 알았는데 참 희한한 일이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면 아이가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어떤 아이가 기도를 담당해서 기도를 잘 마치고 끝나고 내려왔는데 칭찬한답시고, 오늘 너 참 기도 잘하더라. 그래도 네가 하는 것 치곤 잘했어.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면 그것은 칭찬이 아니게 되겠죠. 어떤 아이가 어린이 대회 나가서 성경 암송 대회 나가서 상을 받아왔습니다. 상을 받아왔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말해요. 야, 정말 네가 상을 타고 말도 안 돼. 이건 기적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이것은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의 문제가 과연 무엇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 속에 은연중에 담겨 있는 태도가 문제입니다. 축복의 말과 격려하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그 말의 뚜껑을 열어봤더니 그 속에는 비웃음이 은연중에 들어있고 또 그 안에 독이 들어있다라고 한다면 그 말은 축복이 될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말로는 축복을 한다라고 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배배 꼬아서 조롱의 의미를 담고 있다거나 비아냥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하느냐를 보시기보다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말로 실수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므로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을 무너뜨리지 않는 바른 말을 하시고 살리는 말을 하시며 아름다운 축복의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책임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평소에 우리가 가까이 하는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모릅니다. 본문 17절 말씀인데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가끔 보면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자신을 강하게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더 말을 세게 하고 일부러 말을 강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유상종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표현을 부드럽게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울리는 친구들도
말을 부드럽게 하는 사람, 좀 온유한 사람, 그런 사람하고 이렇게 친해지려고 하고 어울리려고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반대로 말을 강하게 하는 사람은 어울리는 친구들도 보면 다 말을 강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말을 강하게 하는 사람이 강해 보이는 것 같고 돋보이는 것 같아서 그런 사람에게 혹시 끌리고 있으십니까? 물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과 어울리면 나도 함께 돋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맺어가고 있는 관계는 마치 이 거울과 같은 특징이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문 19절 말씀이 그런 말씀인데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아멘. 본문 19절의 말씀이 바로 관계가 마치 거울과 같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 지금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으십니까? 내가 만나고 있고 내가 상대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드러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가 우리의 얼굴로 그대로 나타나는 것처럼 내가 만난 친구를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우리의 친구로 삼아야 할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하죠.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분과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얼굴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얼굴이 환해집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하면 우리의 마음이 밝아집니다. 예수님께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고 많은 관계를 만나게 되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사람을 만나면 이런 얼굴이 되고 저런 사람을 만나면 저런 얼굴이 되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되겠구나.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내가 예수님 닮은 얼굴이 되겠지.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내가 예수님 닮은 마음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가까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닮아가시고 그래서 완전히 달라진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복되고 아름답게 가꾸어갈 것인가, 예쁘게 가꾸어갈 것인가, 그것을 깨닫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의 일상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말보다 책임이 중요함을 깨닫게 되오니 말뿐인 인생이 아니라 매사에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말을 조심할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고 독 있는 말로 상대방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바른 말과 살리는 말과 아름다운 말, 예쁜 말로 상대방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평소에 관계를 맺고 사는 친구가 정말로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시는 예수님과 더욱더 저희들이 가까이 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희락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연휴 기간에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족과 함께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시고 평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내일 수술을 하려고 오늘 입원하시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이옥희 권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이번부터 시작해서 수술과 회복되는 그 순간까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형통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희락의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이 자라나게 하시고 축복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질 수 있게 하시며 몸과 마음이 편찮은 연약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해 주셔서 속히 회복되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심령마다 주님께서 친히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예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친히 응답하여 주사 임마누엘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흔들림이 없이 삶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